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노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13, 14장에 요나단을 중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반면 그때 패한 블레셋이 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원수를 갚고자 군대를 소집한 듯 보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황을 설명합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벌였다 말씀합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유대 마을까지, 유대까지 곧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양쪽에 두 산 언덕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그곳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블레셋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쓴 상황입니다. 4절과 7절에서 블레셋 진영의 싸움을 돕는 자의 무장을 소개합니다. 4절에서 블레셋 진영의 싸움을 돕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싸움 돕는 자는 고대 싸움을 돕는 자는 대표 전사를 이릅니다. 한 병사가 군대를 대표해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군대와 군대의 싸움에서 희생이 많기에 대표 전사를 뽑아서 1대1로 싸움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좀 행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싸움을 돕는 자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소개하며 4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그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합니다. 대략 3m가 넘는 키라고 하죠.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비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55kg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잡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그 창 자루에 배틀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 철 600세겔은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의 무게만 해도 보통의 무게가 아닌 거죠. 그리고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한다라고 했는데 골리앗이 앞으로 갈 때 그것을 들고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방패의 크기라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완벽한 무기로 무장했는지를 소개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하는 내용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8절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말을 합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이 표현이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미 경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골리앗의 이불수를 통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사무엘의 말인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에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지금 이 블레셋 골리앗의 입술에서 너희가 지금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서 왕의 종으로 그 종이 그 위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블레셋 장수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왕은 여호와의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사울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왕의 전쟁, 사울 왕을 위한 전쟁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골리앗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그는 다시 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며 대놓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1대1 승부로 전체 승부를 결정짓하는 골리앗의 제안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싸워볼 테면 싸워보자. 누구든지 나와봐라. 내가 기꺼이 상대해 주마. 하지만 나를 넘지 못하고는 너희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전면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전혀 승산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모습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엄청나게 완벽한 무장을 한 골리앗, 그 앞에 바짝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그것만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입니다. 다윗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도록 밀어내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내시기 위해서 부른 싸움입니다. 앞부분에서 완벽한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보내주었다면 이후 본문에서는 신앙으로 무장한 다윗을 보여줄 것입니다. 12절부터 이제 다윗의 무대, 다윗의 모습을 표현할 것입니다. 골리앗이 1대1로 싸움을 제안했는데 골리앗은 다윗과 싸운다면 하나님과도 싸워야 됨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1대1로 다윗을 하찮게 여겼다간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너머에 있는, 다윗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도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19절은 다윗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다. 그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막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아들들과 막내인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에 종종 가서 수금을 타며 악한 영들을 내모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고 사울의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아버지가 계신 베들레헴에 가서 양도 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의 병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사울에게 있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에서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 음식을 싸주며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진영으로 속히 가서는 빨리 달려가서라는 의미입니다. 어서 속히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증표를 내게 가져와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어떠한 소식도 알지 못하니까 무슨 승전보를 또는 패전을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다윗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낸 일은 단순히 아버지의 호기심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새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하찮은 일을 맡겼지만 이 하찮은 일을 인하여 다윗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여 다윗을 전쟁터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일상의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하찮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 하찮은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의 하찮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하찮은 일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 하찮은 일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온전하게 그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23절의 말씀은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하여 전세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칩니다. 다윗은 자기 짐을 군수품을 담당하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이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싸움을 돕기 위해 그 전열에서 앞으로 나와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절과 23절에 반복적으로 나눈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우연히 그곳에 갔는데 마침 우연히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누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꾸미신 것처럼 마침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듣게 하시려고, 그 전쟁의 상황을 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시간표를 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듣게 하신 걸까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다윗이 파악한 전쟁의 상황과 다윗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다윗이 파악한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목격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왕이 이스라엘 진행에 현상금을 내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저 죽이는 자에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내어주어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속한 가문에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울이 골리앗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26절에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2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며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어떠한 대우를 주겠냐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각오를,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으로 다윗은 참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내가 기필코 그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다윗의 의분이 잘 나타납니다. 의로운 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자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시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섭리 중에 이 전쟁에 이끄셔서 의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일으키셔서 전쟁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여러 사람을 붙들고 의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르고 이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합니다. 골리앗은 완벽한 무기로 전쟁에 임하지만 다윗은 나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만을 들고 적진으로 향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신앙으로 완전한 무장을 하고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싸움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싸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게임이 안 되며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렇게 모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해야겠습니까? 찍소리 않고 잠잠해야겠습니까? 또한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싸움에 담대히 맞서는, 소위 맞짱을 뜨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혈과 육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악한 권세는 우리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싸움이 있음을 우리 또한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도 상대하는 세상, 감히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나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그러한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이 싸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